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보면 아합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여리고를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겠죠. 16장 30절을 보면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전대 왕들이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전대 왕들이 선한데 갑자기 아합이란 악한 왕이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왕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당장 16장 31절을 보면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아합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의 의도였습니다. 오므리 왕은 두로와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아들인 아합과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결혼시킨 겁니다. 오므리 왕은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대신 자신의 손과 이웃 나라의 힘에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런 왕의 통치를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아내 이세벨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측근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제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 여전히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합 왕은 공식적으로 바알에게 예배한 최초의 왕입니다. 이제 겨우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60년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그 아카다는 사사시대도요,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과 60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신은 누가 되었습니까? 바알이 되었습니다. 왜요? 왕이 바알에게 예배했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가려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바알은요, 구름을 타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또 바람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때 이제 곡물을 심고 곡물을 거두죠.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이슬이 그 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를 내려주시겠노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인지, 누가 진짜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지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나의 말이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비도 없고 풍요도 없을 거야. 바알은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알과 대결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이 너무도 중요한 대결의 통보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더로 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비가 내리는 시기조차도 대결의 끝이죠. 승리의 선언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기근이 끝나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이것이 끝입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열왕기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15글자, 이게 끝입니다. 길르앗에 살았대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저 변두리입니다. 심지어 그의 출생지인 디셉은요, 어디인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이 말 안 쓰나요?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에게는 어떠한 명성도 없습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학식도 없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길르앗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길르앗 땅에 살지만. 그의 가문이
어느 가게의 어느 혈통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방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물론 이방인은 아닐 거예요. 혹시나 이방인일까 하고 생각할 만큼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말이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합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말하면 아합이 듣고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당장 회개하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늘 이렇습니다. 왼손잡이거나 서자거나 부모에게조차 무시받는 사람이거나 형제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거나 힘이 약한 사람이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러나 그런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이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해 우리더러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서 말하면 좀 알아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좀 이런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바알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말씀을 늘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기를 기뻐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